할렐루야. 2015년 12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쏟으심으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김민웅 씨 집사님 두뇌와 성금이 가서 제가 우리 두뇌하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간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까이 하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것만이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친히 보았다. 누구를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았다. 그리고 17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내 친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5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논하돼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 그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 세 번째로, 너희는 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낳으셨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영광의 몸, 제사장의 몸, 심판의 몸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3장 17절은 그가 무리로 얼로시로 말미암아 바로 겸손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유를 이루셨다. 네 번째로 사도행 13장 33절에는 다윗은 죽어서 시체가 썩어 없어져서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변하는데 예수님의 몸은 처음부터 썩을 몸이 아니고 죽을 몸이 아니고 오셨다.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장 5절은 그분은 천사 중에서 아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아들이라고 인정받으셨다. 이것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처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세 후에도 계시고 영원 세상에서도 같이 계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은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또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는 제사장.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모세를 제사장, 아론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그들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제사장을 맡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증거가 된 것이고, 내일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 아들은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 그 인정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그게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온전하신 분인데 그가 자기 사명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붙은 아들들을 다 영생으로 출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증거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기쁘시게 했다는 일은 뭐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건 뭐냐. 기쁘시게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요.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요, 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줘요. 그럼 구원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돈을 주고 이 사왔다. 저짝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너는 내 거로 다시 샀다. 이게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지고 너의 죄를 계속 내가 씻겨준다. 잘하게 기르고 있다. 이게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게 구속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이 건져냈다. 사망에서 건져냈다, 죄에서 건져냈다, 마귀에서 건져냈다. 이게 구원에 속하는데, 구원하기 이전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자체를, 죄를 짐으로 아담이 죄인이 됐지만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아담 안에는 죄가 주장하고 있었던 본체의 사망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단 예수님은 세상에 오심으로 자기의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어둠에 빛이 와서 어둠을 자기 몸으로 담고 사는 자체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쓴 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다 흘리신 후 구원 말고 십자가 피와 땀과 힘을 다 쏟으신 다음에 당신의 목숨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쓴 잔을 내가서 지나가 하옵소서라고는 이 피 흘림의 사건 이전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이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구속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산 것이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죄의 악을 씻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일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 하면서 저희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속전으로 샀다고 하는 거예요. 산 것은 이 팔려온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나를 끄집어다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것이 이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속돼서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아들이 안 돼요. 종로로 틀게. 그래서 계속 피로 씻어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이거 기쁘시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기뻐한 자라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구속이랑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기 위하여 예수님은 2번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른 거예요. 첫 번째 값은 육신의 신령한 몸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육신을 얻고 세상에 오시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온 거예요. 당신을 버리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 지기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는 별과가 되는 거예요. 별교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혼까지도 사시고요. 당신이 피 흘리시고 사망해서 아버지 나를 또 버리십니까? 또 버리십니까? 한 번 버렸어도 만족하지 않고 또 버리십니까? 할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드리고 우리 영혼을 산 것. 이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 13절을 보세요. 이 일을 해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셨느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셔요. 구원과 구속에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선과 거룩과 의와 생명과 빛이 없어서 자기가 어두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로 지어진 그 본질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늘에서 오신 생명을 그다 넣어주시는 것이 구속에 속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권세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공중의 사단 권세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4장 19절에 영혼을 바칩니다 하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냥 파괴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얹어놓은 상태. 그래서 이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은 상태의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고, 그럼 발을 씻을 적에 목욕한 자는 언제 목욕했느냐? 예수님이 샀을 때 목욕한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이런 사건이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요, 구원이라고는 그 죄의 열매를 보고 네가 인정하니까 십자가 앞에 씻어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5장 5절은 그 아들이 누구신가 하면은 구약에서 출애기 28장에서 보십시다. 출애기 28장 1절. 이는 이스라엘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바로 모세한테 네 형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누가 죽느냐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해서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육체 장막집이 있을 때만이 효력이 있던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은 당신의 몸을 이 땅에서 버리셨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세상에서 없는 것이다. 그가 죽으셔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셔서 없는 게 아니고 없애버린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내 대신에 그 귀하고 복된 옥체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딱 세워놓은 것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아론과 같이 아니하고, 아론의 제사는 계속 제사장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것은,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는 그 자체는 예수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라는 몸이 없고, 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사 육의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이런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바로 그분은 그런 아들이었다, 너를 위한 그런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할 때 첫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세요. 어제 이거 조금 제가 잘못 영적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됐어요. 여기서 구절을 보면은 시작. 오직 우리가 보니, 이게 깨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들고 인식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성경을 잘 어제 김승희 목사님하고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니요 9절 오직 우리가 끄트머리 보니, 누굴 봤느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런 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천사 중에서도 월등한 사람 차이가 아니라 월등이란 용어도 쓰지를 못하겠더라고. 천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잠깐 천사보다 더 낮은 육체를 입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그의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었구나. 그냥 고난, 우리가 살아서 고난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파 그게 아니고, 죽음의 고난을 그는 말없이 당하신, 이것이 속전에 속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속전에 속하는 것인데, 그가 죽음의 고난이라는 속전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샀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속전에 속한 사람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얼마나 대단해요. 천사들을 위하여 예수님 초록하신 게 아니다. 우리보다 월등 지혜롭고 공중권세를 주장하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면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몸으로 오시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사려니 혈과 육에 매여서 계속 바라다보고 있지만 그 자비 안에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은 진짜로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아무도 측량할 수도 없고 이긴 사람도 없는데 이 같은 방대한 세상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니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거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그 하신 일은 사망과 혈과 육의 사망과 사단 권세 죄를 완전히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행위를 들고 끌고 가지만 인간의 행위는 여기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이해하고 100% 용서하고 주님 뜻 앞에 맡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밥 3끼 먹어가지고 기쁘지만 밥 안 먹어도 사는 세상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세계가 우리한테 주신 이것이 나한테는 온전한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건 구원과 구속의 차이가 대단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지은 대로 계속 씻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 일회성으로만 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맨날 삽니까? 맨날 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내가 아들 손자를 낳았는데도 얘가 넘어지지 않아. 이거는 넘어지는 계속 세우는 거는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손자를 낳는 것은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거룩과 선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선악이라는 법들을 통하여 나를 알아내는, 그래서 지은 죄도 씻어지고 너는 본체가 영생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것을 잠깐이요 보장은 영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2번 죽으셨구나. 첫째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내려오시는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 자체. 성경에서는 구디기 같은 인생들아, 벌거지 같은 이 구디기 같은 인생으로 3년 동안 내가 똥독간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또 끊어지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가 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더 나아가서 저 지옥의 영혼을 살리기, 영원히 지옥의 당신의 몸으로 가는 이런 사실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고는 육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심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의 당한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당신 스스로 오셨다고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래, 구속도, 구원도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로 위서부터 내리는 것이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야. 행위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런 행위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를 용서하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행위를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행위로 써서 하나님이 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설교를 하려고 아니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중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 저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신, 기뻐하시는 자다. 존귀의 영광을 그래 받으셨다고. 그냥 요것만 하고 내일 다시 할 것은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그러니까 내일 할 것은 히브리서 8장 6절은 당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당신의 피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은 몸과 피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의 말을 이걸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이어서 다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강현주 집사님이 오늘 아침 대접한다니까 그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피 끓는 사랑으로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 샀다고 하지만 아버지 산 자는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뿐이 없는 참으로 아버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으니 혈육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